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인문학이 묻고 신학이 답한다. 우리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 그 챕터 2 보이지 않는 것, 리스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책이요, 일반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인기가 많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변화의 흐름을 쫓아가려 그러면요, 막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자꾸 누가 저한테 책을 물어봐요. 근데 재밌는 게 지금 뭐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쪽의 책은요, 한 달만 지나도 옛날 책입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흘러서요, 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쪽에서는요, AI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AGI라고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AI는 옛날 이야기가 돼버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꾸 변하는 세상에 집중하지 말자. 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보자 라는 책이 바로 이 불변의 법칙을 통해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그겁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변할수록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진리이신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인문학에서 묻고 신학이 답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리스크가 뭐죠? 흔히 위험 요소죠.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통해 미래를 예측합니다. 요즘은요, 또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사람들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든 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측이 돼, 그거는 리스크가 아니라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상황이죠. 왜 그러냐? 여러분, 이거요, 위기관리 매뉴얼이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막 기자들이 몰려올 겁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기자들이 몰려와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 어떤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매뉴얼을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에서는요, 회사에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모니터링해라. 일단은 상황을 파악해라.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모든 채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하거나 뭘로 하는 것을 무조건 중단시켜라. 세 번째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으로 한 그룹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그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맡은 그 핵심 부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서는 내부 소통부터 먼저 해라. 그런 다음에 일상 커뮤니케이션으로 그들과 상대해라. 요게 교회나 어떤 단체 안에 위기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그러면 문제가 더 확산되니까
위기가 생겼을 때 이런 매뉴얼로 하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업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위기 관리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게 많은데요, 태풍이 왔을 때, 태풍이 온다,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 뭐 해요? 태풍 온다 그러면 이게 다가올 걸 예측하죠. 그럼 사람들이 막 유리에다가 신문지 붙이고, 그게 효과가 있어요? 예? 갑자기 막 테이프 바르고, 그래서 이제 태풍을 대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측될 수 있는 위기는 리스크라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겁니다. 겨울이 온다는 거, 이거 정말 여러분 굶어 죽고 얼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온다는 게 예측이 되면 땔감도 준비하고 뭐 옷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해서 다가올 위기를 대비한다는 거죠. 또 불이 났을 때,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만약에 여기서 지금 불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도 위기관리 매뉴얼을 봅시다. 자, 여기 앉으시는 분은 여기로 나가시면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불이 나는 순간 다 나가겠다고 저기 하다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불이 나면 여기 있는 분들은 여기로 나가시면 돼요. 여기로 나가면 어디가 오냐면 주차장으로 갑니다. 안 가보셨죠? 안 가보신 분 많죠? 예. 자, 여기는 저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저 문으로. 예. 저는 어디로 나갈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요, 위기가 온다는 것을 예측하고 그걸 사람들은 준비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위기는 그렇게 큰 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삶에는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약속 시간을 나는 30분 빨리 가려고 다 했어. 모든 거 준비했어. 막 찾아가지고 제일 빨리 가는 도로 다 했어. 근데 생각지도 않게 내 앞에 사고가 나요. 이 예측하지 않은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자, 여러분, 제가요, 준비가 돼 있는 사람과 안 돼 있는 사람을 비교해서 보여줄게요. 여러분,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면요, 한국은 생방송 중에 지진이 나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소리를. 네,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이 자상.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뭐야. 그다음 여러분, 만약에 건물이 무너져서 저 시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지진이 나면 10초가 그걸 골든 타임이래요. 근데 이러다가 그냥 10초가 흘러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준비된 데는 바로 막 웃다가 얘기하다가 지금 지진 났으니 대피하십시오 딱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왜냐? 일본은 지진이 올 거라는 걸 항상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리스크,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대부분 사람들이요, 얼어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겨. 그럼 그 자리에 아까 저 지진 났다는 그 한국 아나운서처럼 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건물이 무너져서 죽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예측하면 그 겨울이라는 영하로 내려가는 그 위기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인데, 문제는 내 삶에 저런 생각지도 않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서는요, 우리가 모든 위험을 대비해도 인생이라는 것은 리스크는 반드시 있다. 갑자기 내 삶에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지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던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요, 제가 지금 3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대구에 그 어떤 재단, 그러니까 8개 학교를 갖고 있는 그 재단에서 교사들 전체를 모아놓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좋았다고 이제 3개 학교가 모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 10%밖에 없는, 근데 3개 학교가 모여서 연합수련회를 하는데 저를 강사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그동안 청소년 설교했던 것 중에 제일 반응이 좋았던 거, 그리고 이제 뭐 나름대로 진짜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래, 믿지 않는 너희들 다 죽었어, 그리고 그 학교를 딱 갔거든요. 그래서 제 자료를 줬더니 거기서 예, 세팅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막 웅성웅성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너희들 이제 복음 해야지. 그런데 시작하려고 딱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분이 영상이 안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잔뜩 다 준비해가지고 막 왔는데, 그 순간 여러분, 차라리 미리 말해줬으면 됐는데 갑자기 설교하려고 딱 올라가는데 귀에다 대고 영상이 안 돼요. 그 순간 제가 얼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제가요 5분 정도 얘기하고 땀만 흘리다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제가 여러분, 그 일이 있은 후 거의 1년을 밤마다 이불을 걷어찼어요. 내가 되게 자신했거든. 교만하게 한번 뭔가 보여줘야지. 그리고 다 준비했어. 제가 여러분, 보통 이렇게 강의 갈 때 영상이 안 될 걸 대비해서 한 5-6가지 방법을 준비해 가요. 근데 갑자기 안 된다는 그 한마디에 진짜 몸이 얼었어요. 그리고 애들 웅 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대구를 되게 싫어해요. 지금도 그쪽에 가는 게 겁이 나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인생에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하늘임 사모, 주일 예배 드리고 있다가 아이가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빠와 이동하지 못하니 누구의 차를 타야 할지 뭘 가져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터지면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이 불이 났는데 집에서 뭘 들고 왔어. 뭐 들고 왔을까요? 베개 들고 이러고 섰는데, 그러니까 내 삶에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람은 그냥 얼어버려요. 아까 말했죠, 지진 10초라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버려버리고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굳어버리고 무너지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었나요? 내 삶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와서 내가 얼어버린 그런 상황들. 여러분, 오늘은 좀 편하게 갑시다. 오전에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오후까지 은혜 받을 필요 없고 우리 저는 오늘 오후는 좀 많이 잊어버리세요. 오늘 오전에 받은 은혜를 더 간직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좀 쉽게 편하게 그렇게 한번 공유합시다. 혹시 여러분들은 내 삶에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지 있으시면 한번 공유해 주세요. 진짜 여러분 제가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나와요. 이제 오늘 결국은 이 모건 하우절은 원래 인생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알고 살아.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분명한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쓰고 있는 분 요것만 지연이, 저는 예측하지 못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집에서 수학 과외하는 도중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순간적으로 지진인가 생각했는데 늪에서 지진이 일어난, 진짜 지진이 한번 있었네요. 2020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코로나라는 게 치고 들어와서 얼어버리는 거죠.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얼어버립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얼어도 내 다음 씬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쓰신 분들은요, 요 찬양 끝나고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윤서희 집사님, 일하러 출근한 김주식 집사님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분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갑자기 강남에서 중량구로 이송하기 위해 병원을 찾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가슴은 뛰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순간 우리 윤서희 집사님 되게 철저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얼어버려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옥현 형제님, 동생 운전 연수 시켜준다고 내비에 성모도를 찍고 나섰는데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의정부에 있는 성모도 조개구이 집에 도착.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내 앞에 그렇게 펼쳐지는, 생각지도 않게 예측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진 거죠. 우리 혜영이 도선이가 4살 5살 때쯤 일때 교회에 놀다가 갑자기 알사탕이 목에 걸려 숨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당황해서 등만 치면서 울고 있는데 고순덕 권사님이 갑자기 등장하셔서 아임리히법으로 도선이를 구해줬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아이가 목에 사탕이 걸렸는데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근데 고순덕 권사님은 예측하셨나 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해봐야지. 그 진짜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는 게, 그쵸?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 예측하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측하지 못하면 어는데 예측하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 이상경 집사님, 갑자기 2가지 정도 떠오릅니다. 2008년 리먼 사태 일어나면서 그 당시 다니던 사금융 업계 전체가 무너져 거리로 내몰렸던 기억이, 나는 나름대로 잘했는데 갑자기 리먼 사태가 터져요. 그땐 그냥 얼어요. 내가 뭘 하지? 그리고 세월이 지나 2020년 3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국경이 봉쇄되는, 내려지면서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되었을 때 또 거리로 내몰렸던 아픈 기억이, 나름대로 잘하려고 했는데 내 삶이 이렇게 얼어버리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로 펼쳐집니다. 송건세 집사님, 금당도 정교인 수련회 때 바베큐 폭파 사건 때가,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갑자기 예측하지 않았는데 바베큐가 폭발해버리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이주희 권사님, 병원에 환자가 설렁탕 포장을 해갔는데 갑자기 가게로 와서 바닥에 던지더니 장사 똑바로 하라 하셨습니다. 정성껏 싸드렸는데 무슨 일이지? 휴지가 들어있다고 하시는데 다른 손님 앞에서 완전히 망신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최 집사님이 포장 그릇에 휴지를 꺼내 보시더니 휴지가 아니라 약솜으로 확인되셨습니다. 병원에서 잘못 들어간 거죠. 약솜입니다. 노련미 있으신 최재남 집사님, 최재남 집사님은 몇 번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측이 되니까 대응이 되는데, 예측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얼어버리는 거죠. 우리 원로 목사님, 30여 년 전 주일 예배 후 둘째 아이가 택시에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강남 쪽에 아이를 찾으려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주변 병원을 2시간 정도 찾아다니다 송파에서 찾은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니까 아무 기억도 안 나요. 하얘져. 2시간이나 헤매신 거죠.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저도 여러분 여기 깨졌을 때 아무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손으로 막고 막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조광식 집사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저 싣고 왔다 갔다 하셨어요. 다 알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터지면,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얼마나 똑똑하세요. 근데 그냥 얼어버려요. 뭘 해야 되는지도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우리입니다. 김주익 사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반주를 했는데 전도사님이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을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이건 예측하지 못했는데
됐던 상황이고요. 한희 집사님 자고 있는데 새벽에 경찰한테 전화 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중환자실에 실려 있다.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순간에 얼어버리죠. 자,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자,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이 책에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가 뭔지 안다면 뭔가 대비책을 세울 테고, 대비책을 세우면 그 일은 덜 위험한 것이 된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은 곧 위험한 일이다. 예측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일. 그래서 리스크는 결코 완전 정복할 수 없다. 우리 삶에 이런 일이 계속 터지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리스크를 정복할 수 없다라는 게 이 책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61년에 나사에서 우주복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막 방수도 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빅터 프레더라는 사람을 이제 우주랑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제 우주선이 귀환했을 때 바다에 들어가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나사에서요, A안, B안, C안, D안 해가지고 쫙 모든 상황을 다 해가지고 이제는 완벽, 그래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레더를 비행기에 매달아서 바다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행기를 오래 가고 있다가 첨펑하고 들어서 완전 방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물 위에 딱 떠오르는데 이 사람이 너무 이 옷 속에 갇혀 있으니까 이걸 살짝 들어서 공기를 한 모금 마셨대요. 그 순간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물속으로 다 들어오니까 그대로 잠겨서 익사했다고 합니다. 나사라는 A안, B안, C,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A안, B안, C안 해가지고 막 모든 걸 다 철저하게 했는데 요거 살짝 올리는 걸 예측 못한 거예요. 결국 이것으로 이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외를 드는데 이거는 참, 이게 뭐냐면 여러분, 후딘이라는 마술사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어떤 마술사로 유명했냐면 막 탈출하는 거, 막 상자 속에 있고 물 속에 놓았더니 탈출하고 이런. 근데 이 후디니가 했던 마술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복서들을 데려다가 내 배를 쳐라. 그래서 쳐도 끄떡없는 모습을 마술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공연을 하고 이 사람이 내려왔는데 이 사람 휴게소에 갑자기 대학생 몇 명이 딱 오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후딘이 배를 친 거예요. 예측하지 못한 거죠. 후디니가 이것 때문에 죽어요. 송 지사님 이해가 가죠? 여러분, 송 지사님 권투 잘하세요. 배 한번 쳐보세요. 그냥 내가 준비하고 맞을 각오를 하고 맞으면 참아낼 수 있거든요. 아무런 방비 없이, 대비 없이 누가 내 배를 쳐요. 후디니가 이것 때문에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준비되고 알고 예측하고는 우리 감당할 수 있는데 내 삶에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뻥뻥 터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별거 아닌 거에도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의 대책은 불가능하다. 이게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첫 번째 뭐냐? 리스크는 언젠고 반드시 온다고 예상하자. 이 말은 뭐냐면 약간 힘주고 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힘주고 산 사람이 있거든요. 욥이, 우리 아이들이 사고 칠 텐데 그래서 너무 좀 힘주고 산.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에 약간 누가 언제 칠 줄 모르니까 힘주고 살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 물론 준비는 철저히 해야죠. 근데 우리가 본인이 얘기했듯 모든 리스크를 다 준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힘주고, 솔직히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르시겠지만요, 제가 배 나온 거 가리려고 여기서 나름대로 힘주고 서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숨 쉬는 순간 이게 확 힘주고 사는 게 힘들죠. 근데 오늘
그는 이 책에서 긴장하면서 살자, 좀 준비하면서 살자. 두 번째는 뭐냐? 리스크를 준비하지 않은 채로 그냥 맞아들여야 된다. 이거를 동양적인 사고로 말하면 뭐예요? 팔자련이. 그냥 팔자련이. 원래 그냥 이런 거야. 이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변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훅 들어오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들어오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힘주고 살거나 아니면 그냥 그거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한번 봅시다. 이 훅 들어오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노출된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긴장하면서 그렇게 살고 우리에게 언젠가 리스크가 생길 거라는 거 그냥 팔자련이 그렇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리스크도 그분의 통제 아래 있음을 확신합시다. 우리는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측을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통제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런 일 이루어지지 않음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여러분, 우리 신뢰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자,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우리의 모습은 그동안 뭐였어요? 얼어버리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 리스크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셨다. 여러분, 어떤 갑자기 그런 문제가 생겨 이거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위기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가 아니라 분명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해 주신 거야. 감당해내자. 이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자. 이것 때문에 쓰러지지 말자.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자.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 왜? 그분이 모든 걸 통제하고 계시니까. 그분이 주권을 갖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 문제를 맞이합시다. 만약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의 한 3,000명 모여있는 청소년 중에 제가 딱 나갔을 때 제 계획대로 영상이 안 나가. 이거 어떡하지? 얼지 않고 이거 감당할 수 있을 주셨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했다면 저는 입을 차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때 얼어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떤 리스크가 갑자기 나한테 터져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 허용해 주셨어요. 내가 이거 감당해낼 만하니까 이런 사건 주신 거야.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거 나한테 허락해 주셨어. 우리 그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시다. 물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 아니에요. 내가 바라던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그렇게 하시겠다면 우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두 번째는 반드시 피할 길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다 포기하지 맙시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요, 절망하지 맙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셨다. 여러분, 제가 딴 건 몰라도 요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방법은 갖고, 혹시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송시현 집사님 기억나세요? 맥가이버라고, 빰빰빰빰, 자, 노래가 어떤 거였죠? 맥가이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맥가이버 기억나시는 분? 연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 너 모르지, 지연아? 맥가이버 뭔지? 들어봤어? 그 순돌이 아빠. 뭐든지 잘하는. 이 맥가이버의 특징이 뭐냐면요, 항상 위기가 생겨요. 그럼 그 사람은 이 위기 속에 있는 것 갖고 해결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 있는 것 갖고 갑자기 뭐는 뭐고 뭐는 해서 뭐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문제도 줬다면 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거기서 얼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대부분 얼어서 주저앉아요. 대부분 거기서 얼어서 내 삶이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통제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두 가지 기억합시다.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해 주셨어. 반드시 문제 주셨으니 답도 주실 거야.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자리에 얼어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지금 왜 그걸 주셨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때로는 하나님이 미워요. 그럼에도 우리는 잊지 맙시다. 내가 감당할 만이까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실 거야. 우리 그렇게 하며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불변의 법칙에서는요, 원래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오는 게 인생이야, 그냥 받아들여, 이게 이 책의 핵심이라면, 우리 신학은, 우리 성경은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모든 것의 통제권은 하나님께 있기에 그가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해 주신 거야. 그리고 기억해, 반드시 피할 길도 주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함부로 포기하면 안 돼요. 함부로 얼어버리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무너지면 안 돼요. 아니,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라면, 그가 나에게 허용하신 거라면 우리 감당해내야죠.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혹시 피할 길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세요. 예측하지 못한, 나는 얼었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여기 막 피가 철철 나서 한 손으로 맞고 한 손으로 운전해 가는데 연대 세브란스 병원 가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거기서 우선 급하게 붙여주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된대요.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세상에 갑자기 조광지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제 성격에 도와달라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집사님 어디 계시는데? 그랬더니 마침 제가 있는데 옆을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노원 쪽에 계실 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근데 갑자기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갈게요. 그래서 괜찮아요, 갈게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저 태우고 막 병원 다니신 거예요,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하셨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감당하니까, 할만하니까 나를 믿고, 왠지 모르겠는데 나를 믿고 허용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길도 주실 거예요. 몇 년 전 너무 더운 여름, 교회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 어느 권사님이 쓰러지셨어요. 모두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마침 간호사로 근무하시는 집사님이 뛰어오셔서 유아실로 권사님을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 시원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119에 연락해서 다행히 의식이 잘 회복됐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없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를 감당해낼 수 있는 힘.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내 삶에 너무너무 큰 문제가 다가왔나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 거예요. 너 이 정도는 감당해낼 수 있을 만하니까, 너 이 정도는 너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으니까 감당해. 길 줄게. 피할 길 줄게.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이미 그는 구름을 만들고 계세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셔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 우리 한 번만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많이 올랐네요. 자, 김종희 집사님, 영업 초년생 때 사람들 앞에서 PT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발표하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질문이 들어왔어요. 예상치 않게 훅 들어온 거죠. 순간 너무 당황해서 얼어 있었는데 그때 바로 옆에서 선배가 대신 답변해 준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 답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얼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맙시다. 이상현 이사님, 아까 제가 올렸던 글 거리에 내몰렸을 때 좌절하다가 설마 하나님께서 나 굶게 하지는 않겠지 하는 믿음의 깡으로 처음 접해보는 밑바닥 공사판부터 시작했는데, 거기서 새로운 아이템 찾아서 새 분야를 시작했고, 세월이 지나 국경 봉쇄령이 풀리면서 해외 업무도 다시 재개되었고, 지금은 투잡으로 감사에 감사로 살고 있습니다. 역시 자녀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너가 해낼 줄 알고 믿으셔서 허용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석기훈 장로님, 5톤 트럭 직계차 운행 중 물건을 너무 많이 실어 교각을 들이받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거래처 사장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다른 분들과 같이 도와주셔서 사고 처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정신이 혼미하여 가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정신을 잃지 않고 사고 처리를 마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송시현 집사님, 군대에서 일병 시절 악명 높은 군기 교육대에 2박 3일 끌려간 적이 있었는데, 하필 당시에 군기 교육대장이 부재 중이었고 저랑 잘 지내던 우리 중대 출신 간부가 임시로 군기 교육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군기 교육대에서 2박 3일 편하게 쉬다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에 그 순간 너무 당황했을까? 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지 맙시다. 얼지 맙시다. 최지연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가는 도중 왼쪽 팔에 금이 갔었습니다. 그때 엉엉 울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병원은 거의 영업이 끝나는데 어느 병원만 영업을 해서 그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병원으로 가라고 길을 내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지? 너 그 정도 감당하니까. 너 그런다고 나 안 떠나니까. 너 그것이 너를 더 성장하게 하니까. 하지만 반드시 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보이지 않는 이 리스크가 반드시 찾아올 때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해 주신 거야. 그리고 반드시 피할 길도 주셔.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너무 얼지 말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서요, 오늘 기도는 안 하고요. 여러분, 내 삶, 우리 그거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만큼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않고 예측하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 주저앉습니다. 더 큰 문제도 예측해서 감당해야 되는 내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있음을,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셨음을, 그리고 내가 그 길 가면 피할 길도 주심을, 오늘 하나님 믿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주저앉지 않고 주님 앞에 일어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